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오늘 저녁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 해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됐을까? 제가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서 참 부끄럽다. 집사람이 준비를 했지만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진데 우리가 물질의 경중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참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두어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실 때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한 번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 내가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두어드릴 때 뭐 지푸레기라든지 아니면 쭉정이를 거두어드리기를 원하지 않고 알곡을 거두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거두실 때에 알곡을 거두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이렇게 주님이 알곡을 거두실 때에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열매 하나하나 뭐 온유, 사랑, 희락 그런 거 충성, 양성 이것을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에 근원이 있다.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 뿌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열매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은 이 뿌리, 근원이 있는데 어떤 뿌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가지가 뻗어지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듯이 그 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면은 어떤 열매가 있느냐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인성에서 육체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다.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을 볼 때에 누구나 다 우리는 인간이라고 그러죠. 사람. 이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사람이 예수 안 믿어 그 사람의 천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이 천성이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성이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착한 인성 때문에 온유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동정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온유, 겸손 그 다음에 천성적으로 그 사람은 부지런해가지고 아주 뭘 맡기든지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 이게 다 성령의 열매처럼 보여요. 그렇구나. 사람이 근본적으로 천성이 착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그 사람은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머리가 숙여질 만큼 대단한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또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 교육을 통해서 어떤 면은 또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하고 또 충성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걸 올 한 해 동안 거둬들였으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조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눈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드려놓고도 쥐가 아주 그냥 잘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다 가고 난 뒤에 너 이리 올라와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열매 내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들이실 때도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서 이 열매에 대해서 무슨 열매를 맺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데는 그는 뿌리가 있어. 뿌리가 그게 성령을 통해서 하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표현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예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맺는 열매도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육체를 통해서 맺는 열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맺는 열매는 온갖 부정한 것이라고 성경에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뿌리,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이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사람, 욕심을 통해서 인간 인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있다.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참 착해가지고 애가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너무 온유하고 걔는 어디 내놔도 열심히 다 하고 그 사람은 커가지고도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하고 태어난 인성 자체가 착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태어날 때는 개판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환경이 좋아가지고 교육을 잘 받았어요. 하늘천 따지도 배우고 공자왈 맹자왈도 배우고 그러면서 학교 가서 도덕도 배우고 무엇도 배우고 하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른 앞에서 공경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열매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건 전부 다 뿌리가 어디냐? 요 육체 인간에게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뿌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 인간이 착하게 태어나가지고 착하게 살았든지 간에 아니면은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해가지고 착하게 살았든지 간에 그 인생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착하게 살았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하고 충성하고. 그런데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요 열매는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네 인간 속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그럴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인간이 뿌리가 돼서 나온 것은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결국은 아담의 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인성을 통해서 인간들의 교육을 통해서 인간들의 훈련을 통해서 나온 것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살펴서 예수 믿어도 자기 인간 속성 때문에 나오는 온유와 겸손이 있어요. 그 인성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데도 교회 다니면서 충성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박하게 자기 성질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열매의 근원이 어디냐? 이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분 아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에게 물어보셨던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하게 육과 영을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아까 말씀을 드린 인간의 인성이 좋다든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의 열매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 열매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영으로 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난 것이라야만이 영이니 성령을 통해서 난 사람의 열매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와 영의 열매를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온유가, 겸손이, 충성이, 헌금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믿어왔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어가지고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합평하고 이것이냐? 이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라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육으로 살아오면서도 무슨 열매를 맺은 것이 마치 영으로 맺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열매 내놔봐. 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못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래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냐? 그것은 출처가 어디라고요? 인간이고 육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 아무리 수천 수만금의 어떤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충성되게 사느라고 살아가는 이 삶의 열매가 정말로 내 인간 속에 있는 성령의 충동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현상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성이 깨어져야 된다. 인간성이 깨어져야 그래야 성령에 밀고 나오는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저도 부흥회를 합시고 나가보기도 했지만은 부흥회를 나가요. 그런데 영적인 깊이가 없이 이 사람의 인성 때문에 어떤 부분이 깨져버렸어요. 인성 때문에 영성이 깨졌어요. 영성 때문에 인성이 깨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성 때문에 영성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도 뭘 해요? 부흥회는 계속해요.
열매는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사람만 쳐다보고 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려요. 100km로 달리는데 저도 지금도 차를 몰고 다니지만은 언덕에서 기아를 중립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쫙하니 내려가는데 어떤 때는 100이 넘을 때도 있어요. 100km 달려왔다가 기아를 뺐는데도 110, 120 쫙 달려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동이 꺼졌다고 하십시오. 시동이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 덜커덕하고 딱 서는 게 아니고 시동이 꺼져도 계속 내리막길로 달려가요. 시속 100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110으로도 가다가 120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조금 언덕에 오르막길 되면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서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인성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옛날에 내가 기대해주니까 병이 나았다. 저도 그런 얘기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은 허리 측만증으로 내 구두를 신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몇 발짝 돌아다니다가 허리 측만증이 나와버렸어요. 나는 그 사람 위해서 뭐 붙잡고 안쓰기도 한 것도 없고.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네가 별짓을 다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건 인정 못 받아. 영으로 난 것이라 할 때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이 인성이 죽어지게 되면은 영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만은 영성이 인성에게 물려버리면은 옛날에 했던 그대로 달려가던 그 방식대로 달려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성이 깨어지도록 주님 앞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성이 깨어지고 영성이 살아서 움직여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반대로 육신의 소욕 때문에 영성이 깨어지고 인생이 살아나 있으면서도 그것을 마치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냥 평신도들만 많으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내 인성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대요. 야, 저도 나이가 30이 훨씬 넘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좋던지. 이야,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이쁘다.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야, 불면은 날아갈세라 그저 조금만 힘줘 지게 되면은 깨어질세라 그리야 오기 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요 이삭이 지게를 지고 다닐 만큼 한 10여 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이삭이 이쁘냐?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100세 아들 주셔가지고 저게 10몇 살인데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삭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부탁하는 게 있다. 뭔데요? 다 들어드릴게요. 내가 번제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요 번제요, 제가요 양을 잡아드릴까요, 소를 잡아드릴까요, 뭘 잡아드릴까요, 번제 얼마든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삼아서 나에게 번제의 제사를 드려라.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처신할까? 전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전 자신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고 난 뒤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기까지,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이삭 대신에요, 우리 집에 있는 짐승이라는 짐승 소 수천 마리, 양 수만 마리, 염소 수만 마리 다 잡아서 번제로 드릴 테니까 이삭만 안 죽이면 안 될까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다 살았어요. 나이가 지금 110살이 훨씬 넘었는데 차라리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삭에 대한 모든 인성을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을 원하시지, 네가 쓰다가 남은 거, 먹다가 남은 밥 한 숟가락, 그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모든 인성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됐다. 오늘 우리가 이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관계, 이것이 처단되어지지 아니하면 신성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가슴에 육성이, 이성이, 인성이 완전히 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반석 같은 인성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전전주간인가 우리 저기 칠원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갔는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잘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지만 그분이 그 기도한 것을 비석에다가 새겨 놓았는데 제가 그걸 읽다가 그냥 목이 메어서 읽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장자와 차자, 셋째 놈은 빼고,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나오는 기도에 계속 나오는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간이 나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 새끼 죽인 거 저거 용서해주고 내 양자 삼아야지, 내가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의 인성을 깨뜨리시고 성령이 그 속에 영성으로 집어넣으실 때에 원수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두어드립니다. 반드시 거두어드립니다. 거두어드리면 그때에
네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뭐냐? 인성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나온 충성, 온유, 겸손 별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건 받지 않아. 그러나 나의 인성이 깨어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 앞에 온유와 겸손과 충성하게 될 때에 그 열매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주님은 받으신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인성이 깨지고 영성이 살아나야 될 때인데도 영성이 깨지고 인성이 살아나면서도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앞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쭉 지나오면서 자신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니까 야, 이 부분에서 너무 부족했다. 이 부분에서 요즘은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브라함의 인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자, 자기 전 재산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독자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성이 깨어질 때 이제야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